또 예배드리신 여러분과 온 가족 모든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자손대대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치료극기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 한순간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고 그럴 뿐이죠. 망각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로워진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영성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정식 언약 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할 수 있는 텐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 성막을 짓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서 성막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여러 가지 성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성물 중에 이 언약궤 때는 법궤, 증거궤를 만들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을까? 그 제작의 목적이 뭔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를 오늘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진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궤, 법궤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위치했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완성되어진 그런 이 성막입니다. 안에 지금 하얀 옷 입고 있는 분들이 레위인들이었고 하늘색,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지금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은 번제단,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저 뒤에 구름이 이 성막 위에 올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저 구름을 보면서, 낮에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성막의 핵심,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했었어요. 밖에는 지금 울타리고 하얀색 울타리고 안에 집이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긴 것이 성소, 거룩한 장소에서 성소. 또 안쪽에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장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죠. 근데 그곳 중에서도 어디 임재하실까? 오늘 법궤 언약궤의 그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 한번 또 사진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본 그런 이 법궤 언약궤입니다. 저것은 위에 쭉 날개 펴 있는 것이 천사인 그룹 두 천사입니다.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당시에 모세가 보았던 그 천사의 모습
만들었던 그 천사 그룹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했을 때 그때 이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대표적인 추측은 그때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 시대에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한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굴 속에나 어디에 이걸 옮겨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고 아직은 하여튼 상상으로 저 지금 천사의 모습을 그룹을 이제 그룹 천사를 날개에 펴고 있는 모습이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이제 다른 천사의 모습이 들리죠. 그때 뭐 본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밑에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사이즈까지 전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의 사이즈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이즈는 없어요. 위에 있는 이 천사는 금을 두들겨서 그렇게 만듭니다. 뚜껑 위에다가 저 뚜껑이 속죄소 또는 시은 자라고 그러는데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 뭐라고 써졌어요? 이 아크 그렇죠? The ark and the mercy seat. 이 아크는 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시 시트가 머시가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자비. 이 밑에 있는 계작이 아크고 그리고 위에 뚜껑이 자비의 자리, 쉬운 자,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저게 이제 지성소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여기는 채가 위에거든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4개 분리해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종류의 그런 나무로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고 순금으로 전부 다 쌉니다. 저 책까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화로우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럼 이 법궤, 언약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물, 이 담겨진 그 의미, 왜 만들라고 그랬을까? 오늘 한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에는 나라라는 그런 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통치하는 법이 있어요. 그 통치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법으로. 근데 저 증거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1차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안에 뭐예요? 이 십계명 돌판, 2돌판을 넣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서 이제 이게 모법,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퍼져서 여러 가지 이제 규율과 규례와 법도 율법이 나오게 파생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십계명의 헌법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어떻게요? 하나님 이 나라의 법과 이 통치를 잘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나라의 모든 특권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게 되면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처벌을 받게 되고, 아니면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때로는 사형평 언도를 내려서 제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십계명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잘 통치하다가 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을 줘요. 어떤 왕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정말 큰 복을 줘요. 아무리 빛의 대치에서 하나님을 올려줘요. 영화롭게 해주시고 부끄러워하게 해주세요. 강대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아무리 강대하고 번창한 나라의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고 그리고 징계가 내려져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손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수고 가지 가 있지만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 10가지 계명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10가지 이것조차 기억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또 계시하시려 하죠.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계시합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기만 하면 내가 장수의 복과 땅의 귀한 복을, 형통의 복을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이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예요. 그걸 잘 우리가 따라야 돼요. 인간에게 주신, 인간에게 지켜야 될 것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부모 공경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6계명이 뭐예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욕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겠다. 심지어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이 뭐한 놈아 하면은 지옥불에 넣어버리겠다. 절대 다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다른 사람을 인간이 하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통치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서로를 정말 존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7계명이 뭐예요? 가늠하지 마. 가늠하지 마. 세상에 온통 가늠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싱글로 사는 싱글로 혼자 그냥 순결을 지키면서 혼자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요. 그런 거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순결을 지키면서 살 수 없으면 결혼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성스러운 부부관계를 하나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 없으면 그렇게 결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결혼의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살면서 가늠을 해가고 음란하게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을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계명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 절대 거짓말.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 뭐예요? 진실하시. 우리에게 한번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진실해야죠.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모든 것을 탐내지 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내지 마. 인간의 욕심은 정말로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탐심은 끝이 없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전쟁 역사를 보면 요즘 우리 다니엘에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알잖아요. 그 대제국 때 일어난 것 봐요. 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대제국을 이룬다는 것은 뭐 주변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 빼앗는 거예요. 죽이고 파괴하고 다.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얼마를 가져야 이게 욕심이 채워져요. 인간이 골 때리고. 그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감시해 그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어려운 사람에서 베풀면서 나눠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두 돌판인데 인간관계 지켜야 될 6가지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그걸 잘 지키면 돼요. 지금.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잘 안 된다.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된다. 더 기도해야 돼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법을 다 못 지킨다고 해서, 기도를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불행해집니다. 나만 불행해집니다. 능히 나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해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형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십계명을 가볍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죄예요. 정말 기증해요. 부모 공경. 인격적으로 남을 절대 모독하지 마. 잘잘못 하나님 판단에 맡기고. 절대 간음하지 말고. 순결하게 살아요. 순결하게.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10의 1 훔치는 것도, 보건물도 내가 훔치면 하나님 것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절대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복을 받도록 아무리 내가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금식 40일 금식이다 해서 여러분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것을 드릴 걸 드려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해요. 너무 단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탐내지 마.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뭐예요? 4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시고.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타락한 귀신들이 다 신노를 하는 거지.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를 축복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줄 수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전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들을 더 내가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여러분 그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에요. 그런 우상을 다 깨서 부숴드려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대상, 절대 경외의 대상, 절대 예배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님 이름도 잘 안 불렀잖아요. 그러죠? 싸가지 없는 놈 그랬잖아요. 한 호되게 야단맞았죠. 왜? 부모님은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전화도 함부로 야단맞았죠. 내 아버지 전화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숫자 동자 되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이름을 부르지. 성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숫자, 공자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적으로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또 농가자만 부르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절대 우리 경외의 대상, 절대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신앙의 대표적인 그 계명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요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날의 시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섬긴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법도 없이 뭣도 없이 하나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영원해요. 근데 이 법을 두 개로 함축하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라. 아멘. 사랑. 네 안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채워야 될 것이 사랑이 있어요. 네 안에 사랑을 넣지. 사랑이 늘 넘치야. 사랑이 조금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조금만 부족하면 허물과 죄가 보여. 미워짐이 성질 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결핍 때문에? 사랑이 결핍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언약궤 법궤를 제작하는 목적과 의미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 자, 법으로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되니까 통치에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십계명 법이 있고 그 십계명 법으로 통치하시되 우리가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때로는 기도가 부족해서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법궤 위에 뚜껑이 뭐라고 했어요? 뚜껑이 시은 자, 은혜의 자손.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거.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 이게 출애굽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계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속죄소 이 뚜껑이에요. 아까 궤 뚜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십계명 두 개를 들판을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곳 증거기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정말 이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 정말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죄 지면 영원히 만해요. 죽어요. 저주 만해요. 지옥이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그런 우리들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을 뭘로 덮어요? 이 뚜껑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이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음란한 짓을 행하면 그 사람은 고범죄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영원 저주한다. 뻔히 알면서도 도둑질 계속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은 여러분 속죄 못 받아요. 이게 고범죄. 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근원적인 원죄.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고범죄. 그리고 자범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살려고 하는데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다윗왕처럼 넘어져요. 하나님 그게 자범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간음을 행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나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여기가 때 거기에서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 죄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줬지만 벌을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내렸지만 징계를 내렸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징계를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따릅니다. 징계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징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죽여도 회개하면 다 끝나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임받고 하는 것은 피눈물 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야 돼요. 바쁘고 뭐하면 어기고, 그리고 또 회개도 안 하고 평생 회개 안 하면 그 사람 천국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장담 못해요.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은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법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다니까요,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 잘못할 때 얼마나 많은 징계가 내려졌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징계가 내렸는지 우리가 뻔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은혜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오늘 시작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주신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 더 강화된 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산상수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자를 보고 사진을 보고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심이 점점 하인맞아요. 감각이 묻어져요. 도덕적인 감각이 묻어져요. 그러면 마귀가 유혹하면 금방 죄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 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엄청난 징계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놓고 이런 성경을, 하나님 법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는 것이 엉망이거든요. 물론 용서되지.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어느 정도 내리냐? 정말 뿌리 깊게 골수까지 그 죄성을 회개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볍게 하지만 점점 그렇게 강화되게 하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줘요. 그렇게 은혜를 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징계는 되지만 용서는 되죠. 천국 가야 되니까 용서는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뭐요? 그와 같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돼요. 우리도 서로 간에 쉬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쉬운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7번까지라도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마치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호되게 무섭게 막 내 야단치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내가 분노나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 바로 쉬운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을 덮는 거.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를 다 덮어주시는 거죠. 천국 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 속죄서의 은혜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저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뭘 또 알기를 원하는가?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지킬 수가 없더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잘 많이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 법을 잘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잘못했으면 즉각 회개하고 즉각 회개하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하고 빨리 다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속죄석 위에 뭐가 있었어요? 그룹 천사들이 있었죠. 이 속죄석가 따로 떼어서 만들고 붙인 게 아니에요. 쳐서 뚜껑과 함께 이어서 그렇게 두들겨서 이 천사는. 근데 이 날개로 쫙 펴져 있어요. 이 천사가 하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천사가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 천사들 특별히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이 천사들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렇게 날개를 쫙 펴고 끝없이 즉각 순종합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이제 보겠지만 가브리엘 천사 또 미카엘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파송되어지고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 동안 이 페르시아의 나라는 역사는 이 악한 영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을 때 미카엘 천사들이 또 파손되어서 그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 가브리엘 천사님이 이 다니엘에 가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천사들 끊임없이 여러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아니냐.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제 삶 속에 순간순간 이 천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많이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영이 민감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이 천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그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는지, 언약궤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물론 의미를 더 찾아보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한다는 사실. 그냥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셨던, 친히 새겨주셨던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핏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판결을 굳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사법부에 정말 지금 공격을 앓고 있는데, 이 판검사들 정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지금은 사람의 눈을 감출 수 있고 기득권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저주받는 거죠. 정말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도 정의와 공의의 그런 이 판결을 갖고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끝까지 알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고범죄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잘못했으면 즉각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래서 심은 자 위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한다는 사실. 그 법과 은혜 사이의 그 조화를 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간에 은혜의 시의자로 서로 사랑으로 돕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해주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거 하나님보다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그런 교만을 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잊지 말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 명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문 열어지는데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